이 시간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시련을 견디어내었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일을 열심을 다해 수고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준비도 동시에 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심판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삶 속에서도 진실하게 살아가야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빨리 불러주시기를, 빨리 주의 품에 품어주시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니까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시험을 참는다. 또 시련을 견디어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시험을 참아야 하고 시련을 견디어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써야 하기 때문에 그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깨끗하게, 성결하게, 정결하게,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 내가 못나고 어리석어서 시험을 당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시험을 받든지 잘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참을 때 어떻게 참아야 할까요? 그냥 무작정 참으면 됩니까? 아니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고 시련을 견디는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를 이 고난에서, 이 시험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 시련에서 우리를 이겨낼 수 있도록 속히 와달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우리의 생각과 기대보다 늦게 온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시간 차근차근 거룩을 많이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욱더 정결한 신부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아는 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아는, 내세를 아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일, 즉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진심으로 자기의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언제 불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된 삶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우리 자신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구비해 가야 합니다. 어린 왕자라는 책에 이런 짧은 내용이 있는데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린 왕자가 사막에서 장사를 하는 어떤 아저씨와 대화를 나누었다 합니다. 사막에서. 아저씨 무엇을 파십니까? 하니까 나는 갈증을 잊게 해주는 약을 판다고 이야기합니다. 갈증을 잊게 해주는 약. 이 약을 먹으면 사람들은 이 사막에서 일주일에
53분 정도 전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시간을 이 사막에서 목마름을 잊을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전략한 53분을 어디다가 쓰는가요? 물었더니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단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나 같으면 그동안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샘을 향해 걸어갈 텐데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들은 인생의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심심함과 건태로움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합니다. 즐거운 일을 찾으려고 쫓아다닙니다. 예전보다 놀기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즐길 일들이 많습니까? 또 예나 지금이나 돈을 모으려고 힘쓰고 애씁니다. 왜냐하면 돈 없는 서러움이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명예를 추구합니다. 남들보다 이름을 더 높여서 자기를 인정해주고 우러러볼 수 있는 명예를 추구합니다. 또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자기를 깔보지 못하도록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이도록 그렇게 인간의 허무함을 채우려고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타락한 인간은 그 근본적인 해갈,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일시적인 기쁨을 얻는 방법을 쓰지도 아니하고 추구하지도 않고 거기에 목말라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목마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목마름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들, 말씀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그 가치를 모르는 이들을 위하여 걱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남을 위할 줄 아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여유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어도 넉넉하고 풍성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알고 준비하는 심령은 자기 삶에 성실할 뿐만 아니라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아가고자 하는, 수고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시련을 견뎌내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알면 알수록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들, 시련들을 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들에게조차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싸워봐야 사단마귀만 좋아합니다. 서로 욕하고 성내고 화를 내어봐야 사단마귀만 좋아하지 하나님은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건져내어졌고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미워하고 배척합니다. 왜요? 자기들처럼 죄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욕심과 자기 경험과 자기 고집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고난과 시련은, 오늘 본문에 있는 시험과 시련은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좁은 길,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하고 권력과 돈과 힘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높이고 채우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는 고난, 그 고난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세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드는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금과 같이 연단을 받고 재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금으로 존귀한 존재로 거듭나는 수단이 바로 시험이고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에 붙은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공정을 거쳐서 순금이 되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의 존재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너희를 환영하지 않고 너희에게 시험과 시련이 있지만 담대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또 내가 너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노라. 말씀을 주겠노라. 위로를 주겠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견디어내었다는 이 말은 인정받았다는 뜻이 있기도 합니다. 고난과 환난을 잘 참고 겪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보정해 주시는, 무엇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 이것을 마치 믿음의 면허증 받는 것처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겨내는 과정과 결과가 복된 것임을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생명의 면류관으로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험과 시련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들, 남편, 아내, 가족들, 성도들, 이웃들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같이 찢고 뽑고 싸우라고요? 아니죠. 그들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고 그 상황과 그 사람을 견디지 못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우리의 못난과 어리석음을 보고 주님,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조차도 자기를 죽이는 이를 위하여 기도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연단하는 그런 좋은 도구와 조교로 그들이 사용된다면 그들이 우리에게는 복된 사람이죠. 그런 시각으로 자꾸 우리를 훈련해야 한다는 거죠. 비록 그 일들이 우리를 죄로 이끄는 유혹과 또 외부에서 오는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힘겹고 어렵지만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을 시험하고 연단하는 시련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기회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가를 증명하는 과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믿음이 참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것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인내는 억지로 수동적으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맞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친히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못남과 어리석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통과한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옳다, 잘했다,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요? 세상 사람들에게요? 이웃에게요? 아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고 진실임을 입증해 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심령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고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인데요. 월계수로 만든 관인데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그가 그 경기에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고 질서를 어기지 않고 법을 지키면서 그 승리를 쟁취했는가 하는 것과 그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 아니 이미 주어진 그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보상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씌워주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준 그런 신라 왕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 최상의 복이요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고 따르라고, 그래야만 나와 함께 할 수 있다고 부탁하고 건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른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그 시련과 시험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시험과 시련, 유혹은 무엇보다도 외부에서 오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거나 우리가 가족관계나 여러 가지 돈 문제로 여러 가지를 겪을 때 1차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욕심이 없는 것, 나도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고집부리고 주장하는 그런 것이 내 안에 없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련의 책임을 누구에게도 돌리지 않고 또 하나님에게도 그 책임을 돌리지 않고 죄의 유혹에 대한 나의 잘못된 것은 없는가 살피면서 항상 경건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인해서 근심하는데 어떻게 근심한다고요? 잠깐 한다는 잠깐.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기쁨에 대해서 뒤에 보십시오.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요? 우리는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거듭날 것이기 때문에 그 역설적인 기쁨을,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경건의 훈련을,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넘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구원의 소망, 고난을 넘어오는 장차받을 우리가 받을 영광, 아니 지금 현재에도 누리는 그 말씀의 위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에 근거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보상과 영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단된 믿음의 궁극적인 가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돼요. 그 기쁨의 가치를 모를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하늘의 영광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마음으로 말씀을 보실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나타나실 때 시련과 인내와 순수한 믿음을 지킨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어떻게 해요? 얻게 하신다. 얻게. 아멘.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광을 우리가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존귀함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존귀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나를 섬기는 자,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름으로 주시는 은혜가 바로 존귀함입니다. 영광입니다. 칭찬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내 나라에 내 영광에 함께하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 박해나 질병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인간적인 갈등이나 우리가 또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사고나 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채롭고 복합적인 형태로 찾아오는 그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진실하게 지키고 있는지, 더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는지를 증거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거기에서 짓눌려서 수준 없는 한숨과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그 눈물과 한숨이 변하여서 찬송과 감사로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사, 위로,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마치고 주 앞에 서는 거나 이 땅에서 누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함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임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갈등 없이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저 내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멸망의 길이요 심판의 길임을 알진데 어찌 우리가 그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기 위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과 고난으로 인해서 잠시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단받아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하는 그 귀한 뜻을 깨닫고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시련과 시험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진리의 성령님으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